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3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어디가? 완도에 있다가 올라온 친구 야금야금 있어. 야금야금은 6층에 문 열고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해? 그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호는 예배 때마다 이동을 해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걸어 나가. 그럼 내가 하잖아. 어디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노숙지 아리랑 연습을 했어요. 네, 노숙지 아리랑 연습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길다 그러니까 전체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해보니까 7분 좀 넘게 걸려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이곳저곳 줄여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한 5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5분 정도로 마치면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해보고 오늘 이 전자동이 일 나가서 빠져가지고 목요일 날 다시 만나가지고 전체적인 연습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타 줄을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왜 갈아야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줄을 이렇게 튕겨보는 거야. 줄을 튕겨보니까 내 기타가 줄이 녹슨 것처럼 멍멍해. 이게 짠하고 울려야 되는데 멍멍하게 울리는 거야. 아하. 그래서 기타 줄도 전부 바꾸고 해가지고 목요일 날 다시 연습을 해서 그렇게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 아리랑 이거는 빨리 끝내는 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가면 거기에서 응원하다가 응원가로 아리랑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그냥 끝도 없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면서 부르면 자동스럽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가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정서가 또 하나로 엮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노숙자 아리랑을 부르게 되면 노숙자 되기까지 서러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그 단어들 속에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들이 이런 아픔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고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내가 한번 부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반주 할 수 있죠? 아리랑 반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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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천 하늘에 참 별도 많고 우리 동네에 노숙자도 많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가족이 버리고 세상도 버린
어디 가서 이함 의지하리요. 아리라 아리라 아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사랑도 소망도 아스팔트에 묻고 내 이름 석자도 잊었다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사람들은 희망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절망 중에 죽어간다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 사람도 찾지 않는 노숙자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귀한 양이라오. 잠깐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야, 너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말씀 전하면 믿어져? 이해돼? 들려? 안 들린다는 거야. 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율법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요. 내가 이 안타까움을 들은 거야. 그래서 가사에 넣었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리 가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랑도 정국도 사랑도 믿어지지 않지만 죽어서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믿음은 없는데,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신자 안 돼도 돼요. 훌륭하고 수준 높고 잘하는 성도 안 돼도 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됩니다. 예, 저는 그걸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고급스럽고 막 수준 높은 막 신자 돼가지고 그렇게 뭐 어디다 내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 성령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나한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인 천국 가게 도와주소서. 예, 가사가 전부 의미가 이어져요.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돼. 노숙하던 야곱이 하나님 만났듯이 이 시간 여러분도 만나기를 바라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만난 것처럼 노숙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서 야곱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아버지에게 신앙 교육 받고 그렇게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고치고 집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들려고 해서 노숙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노숙자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노숙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상 닮아서 노숙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노숙하는 거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이 어땠다? 우리 조상이 노숙자예요. 노숙하는 거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면 나 노숙자라고 자랑하세요. 아니 우리 조상이 노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노숙자였어요. 예수님 집도 절도 없이 다니거든요. 노숙자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노숙자요. 우리의 주님이 노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자 사는 거 이상이 없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노숙하던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만나기를 바라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냐? 마지막에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그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이 죄인들 자비와 은혜를 비나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게 자비의 은혜가 계속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심은 이 말입니다. 오래 참는 이유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읽어보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 호세아 4장 2절 보면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6절에 4장 6절을 가서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맹신이 돼. 맹신은 사람들 시골 할머니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이런 게 맹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른 이는 없나니 나만이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천지를 만드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감당함으로 죄와 죽음에 처한 우리를 꺼내시는 구원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거야. 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다음에 내가 왜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나고 죄와 죽음 속에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서 태어나서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갖고 태어나고 죄의 저주와 죽음 속에 태어나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저주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문명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뭐 어떤 도덕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 속에 죄, 부패, 타락, 이렇게 불결, 더러움, 이게 우리 안에 본성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죄 짓는 것은 도 같은 거야. 전부 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존재,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인간이 누군가 우리 자신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에 여기서부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요, 우리는 정말 죽을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믿음이 그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들이 이제 칼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핵심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네. 그런데 이 칼빈을 보게 되면 제가 칼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줬죠. 칼빈 이야기, 칼빈주의, 칼빈 루터, 또 칼빈 루터 웨슬리 다시 읽기,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 거기에 칼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칼빈이 어떻게 언제 하나님 믿게 됐는가, 내가 그걸 추적을 많이 합니다. 루터가 언제 믿게 되느냐, 웨슬리가 언제 믿게 되느냐, 진텐돌프가 언제 믿게 되느냐, 어떻게 이들이 언제 어떤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는지, 내가 그걸 추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칼빈이 자기가 번역한, 프랑스어로 번역한 에베소서, 펠리컨 하우스에서 제자들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프랑스 말로, 모국어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말로 읽을 때에 그걸 들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감동이 와요. 감동.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탁 발동이 돼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영혼의 손짓이 목마름으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감동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감동을 받은 다음에 가서 성경을 읽은 거야. 성경을 읽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 전까지는 캐톨릭이었는데 그러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읽고 그러다 보니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말씀에 심취돼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딱 우리를 잡으면요 떠날 수 없어요. 밤이 가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읽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를 딱 비춰줘. 우리를 비춰주면 우리가 더러운 불결한 죄덩어리, 오물덩어리, 저주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러면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제시하면서 너의 그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을 저주를 당했으니 이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이 진리가 팍 믿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들이 비슷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진리의 빛이 그 심령들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고 영혼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이 지식들이 열려서 이제 막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목말라가지고 성경을 막 더 읽게 돼.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안 넘어가. 제가 성경을 읽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냐면 그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거기에서 나를 세워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깊은 의미, 이 말씀의 앞뒤 전 성경적 의미 이런 것들을 헤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말씀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들이 앞뒤로 연결되고 이해되고 이 놀라운 이 새로운 단어로 이 말씀들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혼자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간지 모르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보게 돼요. 본성이 부패했어요. 외적인 것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고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요. 우리는 배워도 사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이 먹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됩니다. 두드려 맞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충돌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와 싸움이 있어요. 네. 이런 자기와 투쟁, 자기와 싸움이 최고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런 거 했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쳤다죠?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거쳐 힘드니까 교회 오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싸움이 생겨. 그래서 처치전이 힘든 거야. 교회 가면 편안할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교회는 전부 문제아들이 모였거든요. 교회에 전부 꼴통들이 사실은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처치전이 힘들고 집에 가면 하우스전이 힘들어.
자기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이편 저편 잘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싸우는 거야. 다 싸워. 그래서 그 싸움이 힘들어서 나오면 자연인이 되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유인들이 다 노숙자예요. 자연인들이 노숙자. 그 싸움, 합수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가서 혼자 산속에 있고 혼자 들녘에 있고 혼자 다리 밑에 있다 보니 심령 안에서 자기 속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예, 이 마음 안에서 싸움이 하트전이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치고 교회 오면 뭐가 남아있다? 처치전이 남아있어요. 집에 가면 합수전이 남아있어요. 힘들어. 이것도 좀 힘드니까 나갔더니 혼자 있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갔더니 안에서 심령전이 벌어지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맨 싸움이야. 여기 가도 싸움, 저기 가도 싸움, 맨 싸움 힘들어 지쳐버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 주를, 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해요. 네. 다 같이 손을 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내고자 왔습니다. 꿈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담에 전산 알고르래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든 일어나무 돌단 쌓은 곳 본받아서 숨낼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다라는 것이 믿음을 갖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아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고 믿어 영생 얻고 살고, 여러분 각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송, 자기 찬송을 하나씩 이렇게 1절부터 4절 있으면 전부 외워가지고 그걸 부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병인 찬송을 계속하게 되면 그 허부적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허우적, 허기적, 허부적, 허우적, 저 허덕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같이 룸메이트였던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했잖아. 이름이 허기정이야.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서 같이 자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늘 뭐라 했냐. 허기적, 허기적, 허기적. 허기적이라 했지. 그런데 지금도 허기적 되고 있어요. 허우적, 허부적, 허기적. 우리가 그런데 다 그러고 다녀.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